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유명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인 정형돈 씨가 2015년에 갑작스럽게 불안 장애로 인해서 방송을 하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차를 해서 치료를 받고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불안 장애가 재발돼서 다시 방송을 하차해서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는 넉살 좋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지만 그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불안 장애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어지럽거나 또 복통이 생긴다든지 메스껍다든지 뭐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자칫하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안 좋은 그런 문제이죠. 이러한 불안 장애가 생기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항우울제 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쉬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 정말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키우는 부모로서는 애들이 또 잘못될까 봐서 또 지나가는 일에 또 취업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또 사업에 직장에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아니할까, 뭐 여러 가지 그 걱정되는 일 때문에 불안한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불안한 상태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한 그런 상태를 극복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생사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유대왕 헤롯 왕이 그 자신의 왕위를 뺏길까 봐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헤로드 왕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그 헤로드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또 유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조차도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처지 상황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출생 당시에 그 헤로드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밤에 잠을 잘 때 현몽을 해서 이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은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거주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제 몰래 자기들 나라로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급하게 말이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남자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살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겠죠. 근데 그런 그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이 다 죽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또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계속해서 애굽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지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살육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이제 헤로드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헤로드 왕의 아들 아켈레오 왕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것을 알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자칫하면 또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불안했었습니다. 그런 불안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그 갈릴리 지방의 아주 작은 촌마을, 그러니까 인구 20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가난한 작은 촌마을로 들어가라고, 거기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그 작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탄생하신 예수님과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헤로드 왕과 이은 그 아켈레오 왕 때문에 죽음의 이 길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혹여 시험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요. 또 잘못돼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안전하게 무탈하게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보석과 그리고 소와 양과 같은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받아서 오히려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형을 속여서 그것 때문에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하룻밤 유숙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야곱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안전하게 고향 땅 베델로 돌아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과 그리고 요셉과 이제 마리아를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그 인용한 구약 성경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고생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애굽에서 피하게 하시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또 18절의 성경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말이죠. 아주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병들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주 비참한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계속 되어졌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식들을 학살당하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당시에 20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촌마을, 그리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당시에 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주 멸시했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아주 나사렛 촌사람이다 그냥 대놓고 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나사렛 이단이라 비난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위기를 당해서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내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에 타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물에 침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그 부모를, 이스라엘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불안한 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해서 그 밤에 자다가 꿈에 현몽했는데 그 밤에 일어나서 바로 애굽으로 피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그 밤에 자다가 꿈에 현몽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요셉이 베들레헴에 이제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이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나사렛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30세 될 때까지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숨겨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숨겨주셨고 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비록 정말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팬데믹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국제적인 이런 코로나19 감염 전염병 때문에 참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셧다운 되어지고 사업이 기업들이 문을 닫고 말이죠.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그런 우리가 상황에 있어서 불안하고 언제나 이게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나도 내 가족도 내 자식도 우리 부모님이 혹여 또 감염돼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에 놓인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을 이게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좋았습니다마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또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막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길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온통 바다만 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홍해를 가리키게 했고, 그리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 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양과 소 모든 재산을 하나도 손실됨이 없이 안전하게 다 홍해를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혹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이 살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어린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당했던 위기 가운데 혹여라도 지금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참으로 참된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20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모든 불안하고 두려운 때를 극복하고 이기고 이런 불안한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신 있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